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26절서부터 우리 4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78편 26절서부터 시작.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개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돌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으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3일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우리 한 번만 시작.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우리 시편 78편은 전체로 우리 구약을 딱 총 정리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낱낱이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얻으신 것은 실패와 또 슬픔과 상심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또 우리 시편 78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않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각각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분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절 7절에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우리 역대하 6장 30절에는 온 인생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라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늘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앞에 오는 모든 병든 자들이나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아시고 또 특별히 제자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유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이런 것까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배우의 영적인 존재까지 예수는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 앞에는
인간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관절과 골수까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핵심이 뭐냐?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돼요. 왜냐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을 열어야 이 성경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시니라.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안 뚫어질까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이 풀리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셨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성경이 풀리지도 않은 거 얼마나 큰 저주 아래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내가 새 신, 새 영을 부어주어야 되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움직여 또 그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것들이 사람의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을 돌려. 여러분 지금 가족을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도 자식의 마음과 생각도 몰라요.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지도 못해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죠. 그러나 그 인간의 아주 굳은 마음, 왕과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이요 새 영이라. 그래서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일치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언약에 일치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죠. 말씀이죠.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비용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성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간구의 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절대로 언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하신 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다 하나가 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배 시간에 오는 육체는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받을 때 보면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이에요. 참 답답한 심령이죠. 분명히 예수께서는 자, 네가 내 떡을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함이라. 곧 그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자, 포도주잔과 그 떡은 다 홀랑홀랑 먹고 뒤돌아서면 한 몸, 그 언약, 말씀에는 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각각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침례받고, 침례도 뭐예요? 아주 거칠고 황무한, 건조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심령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누구랑?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연합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죠. 언약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언약 하나만이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기 때문이고, 이 언약은 바로 예수 안에 예정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우리 12장 13절에는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언약과 일치하는 마음, 아버지와 하나가 된 마음. 그래서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못 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아주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기업을 받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거짓이 없는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언약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 발견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거짓이 없는 언약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의 일생을 또 자기의 몸까지도 드린 자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은 난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 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를 맹세하신 거예요. 무슨 맹세? 피로써 맹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오래 참았던 것을 본으로 삼아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언약도 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씨다. 씨는 변치 않죠. 씨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씨가 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씨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그걸 말씀하시고 이 진리만이 무엇이라는 거죠? 복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을 다 이기는 거예요?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을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꾀를 내는 건 누가 내는 거죠? 각각 개인이 꾀를 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지어놓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 생활에 우리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 초점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의 진실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일구연하지 않고 나의 정직됨을 하나님 앞에 꼭 보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의지가 있으셔야 영적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요 참이요 복이요 요거를 약속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건 영원한 기업이요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어둠과 혼돈과 사망과 그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이 정직한 이 씨요 참이요 복이요 영생에 이르는 이 기업을 너희가 받으려면 대충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이 두꺼운 책 같지만 성경 너무 간단해요. 모든 내용을 딱 압축하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본을 십자가 선상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치는가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죠.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잡히지를 않고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겠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으로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딱 점령하는 거죠? 말씀으로 점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씨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심지를 않아서. 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듣고 편안하게 지내가서 자기 속에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명령하고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복종시켜 누구에게로 가도록? 그리스도의 영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월이 벌써 이렇게 벌써 이제 10일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전 다른 기도가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하나 된 것을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가 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의 일로 나타나고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는 범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불법자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요. 왜냐하면 마귀의 씨가 뭔가 하면 죄의 씨앗이에요. 무슨 죄의 씨앗이에요? 이름을 거역하고 보좌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최초의 바로 죄의 원수라 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일서 3장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또 죄가 없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몰라. 죄를 짓지도 않고 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 세 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마귀는 바로 우리 속의 죄를 어떻게 들여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혼탁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를 불의한 그 불평과 그러한 모든 불만과 말씀에 대하여 격동하도록 말씀에 대하여 분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일치하는 새 마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그랬죠. 이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 영혼이 환해지면 성령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우리를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그 금등잔의 역사가 환하여 불빛이 환해지면 과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딱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 뜻의 언어를 하나님 뜻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 미혹의 영에게 딱 속하면 마음서부터 생각서부터 언어까지 생활까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말씀과 분리되는 생활, 바로 거짓된 생활이요, 속이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생활이라. 그래서 죄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보다 누가 먼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먼저 속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똑같은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귀를 누가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독사가 딱 막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 애굽의 소리를 듣지 말으라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소리가 다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뱀의 소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다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거는 지금 마귀와 미혹의 영에 덫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거쳐 이제 성소를 짓고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이 옮겨가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뭐 물이 없다고 그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26절서부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만나를 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뭐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맛있게 먹더니 이제는 뭐가 없다고 이제 한탄한 거예요. 고기가 없다. 민수기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고기도 못 먹은 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유대로 주셨더라. 소욕대로 주셨어요. 그들이 구하니까 주셨는데 또 시편 다른 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셨으나 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영혼은 파래해졌더라. 영혼과는 전혀 관계없이 영혼은 죽어가는 일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무엇만 없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딱 이유는 하나예요. 37절에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그 성실치 않은 이유는 마음이 패려하고 완악하고 교만함이라.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6개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6개월의 생활을 잠깐 자기의 생활의 그 테이프를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우리 리와인드라고 그러죠. 리와인드.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절함이 없이 내 마음과 생각에 정함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보이는 것에 의하여 없을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욕대로 구하는 것뿐이요. 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첨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또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한 거는 딱 한 가지야.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광야에서 저들이 한 일은 나에게 반항만 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슬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애굽에서 큰 손과 권능과 능력으로 큰 징조로 구해내셨는데도 그 수많은 이적과 그 모든 권능들을 보고 아니 매일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떡을 먹고 권세자의 떡도 먹었는데 물도 마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그저 하나님의 이랑 모든 것들은 기사는 싹 잊어먹었다고 그랬죠. 싹 잊어먹고 이렇게 나를 반항하고 나를 슬프게 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격동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우리 그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 자들을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죽였도다.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보시면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은 언약이 지금 충실합니까? 다니엘서에 우리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왕은 뭐하는 왕이죠? 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에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섬겼던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 궁중의 모든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뜻을 정하여 우상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이제부터 자기 그 환관에게 부탁을 하죠. 나에게는 고기를 갖고 오지 말고 70만 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했는데 환관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보니까
또 건강하고 얼굴이 빛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존자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기 우상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 언약도 모르는 자요, 뜻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9절에 세 천사가 왔어요.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기한이 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에는 정확하게 이룰 줄을 알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언약을 주면 이 사람은 이룰 줄 알고 내가 이 언약을 했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러한 또 예배나 또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언약이 된, 기업이 된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좋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뭔가 생활이 짓눌리고 마음과 생각이 짓눌리면 그냥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언약에 반항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시편 78편 37절에 말씀하시고 56절에는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 배반이에요. 불순종에 지존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 화살, 곧 죄라, 속이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이 점점 사람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어기며 자기도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어기며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망하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말씀을 버렸구나.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뭐 하루 정도 예배 안 나오는 거 괜찮은 거? 아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존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애굽에서 불러낸 그 큰 이적과 능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서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존자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곧바로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66장 4절에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무엇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유혹을 역사하사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혹의 영에게 유혹의 영에게 걸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는 언약의 불순종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아주 죄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우리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 죄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사망이요. 다 지옥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죄의 시조 마귀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왜 이렇게 언약에 불순종하냐 그랬더니 말씀보다 높아진 게 뭐예요? 자기의 높은 생각이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복종시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보다 더 무서운 그 무기는 뭐라는 거죠? 너의 높아진 생각이다. 높아진 이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어떤 때는 순종됐다. 어떤 때는 불순종하는 것. 얘들아,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자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셨죠?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0절에는 영광스러운 자를 회방하는 거를 아주 쉽게 여긴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사야서 65편 2절에는 왜 이런 언약의 불순종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그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언약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늘이에요. 길이 없어요. 사방의 모든 문이 다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졌어요. 거짓이 없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 에레미야가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미 정하신 말씀을, 이미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이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만 돌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저렇게 거친 자들은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 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돌이 저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되어져 거치는 반석이요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계속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일치한 자, 언약에 일치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구약 때만 찾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에게서만 찾지 않으셨어요. 지금 신약 시대도 찾고 있어요. 과연 나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 언약에 합한 자, 일치한 마음을 갖고 새 마음을 갖고 이 뜻을 이루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면서 무엇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과 함께 저울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너희 영혼을 보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저울질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울질하려면 무슨 저울질하는 그 도량 기구가 있어야 되죠. 말도 있어야 되고 되도 있어야 되고 무게를 다는 이러한 추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는 이미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실 때 이미 떨어진 자예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 우리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벽에다 썼어요. 자, 성전에서 갖고 온 모든 금기구를 한 왕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 술 먹고 자기의 그 향락을 위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 벽에 그 글씨가 써였어요. 뭐라고 쓰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예요? 우리 그 27절 나와요. 하나님 저울에 달려 왕이 부족하였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죽고 그 나라가 칼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간삼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도 아셔서 저는 참 간삼이 없는 자라 하는 인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왕 우리 영적 생활하실 때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게 낫습니까? 저 사람은 참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칭찬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불순종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거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섬기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신명기는 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특별히 6장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얼만큼 뭐 문지방에도 새기고 어디도 새기고 계속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컸든지 쨌든지 계속 자식은 부모 앞에 영원토록 자식이에요.
자식의 나이가 60이 됐어도 부모는 그 자식의 부모예요. 부모가 마땅히 할 일은 못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서든지 그 다음에 걷든지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않는 큰 집도 주고 네가 심지 않는 그 나무의 열매도 주고 네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물도 먹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것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바로 이거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왔어. 얼만큼? 목숨을 다하여.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할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매일매일 우리 아침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수도 없이. 그럼 뭘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습니다.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뜻을 이루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가기를 원하노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나 위하여 3시간 동안 통곡하며 땀방울 핏방울처럼 인내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을 하려고 왔어. 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은 자들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나와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주 오실 때까지 할 일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 땅에 거룩한 교회라 택함을 받은 성도와 그 성도가 모인 주의 몸된 교회가 할 거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 이거 하나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바로 비밀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하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경계 삼아,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 삼아 너희는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얘네들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어 거짓된 혀를 갖고 그 지존자를 반항하며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헛된 생활하지 말고 이 광야에서 죽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은 바로 목표가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그 정확한 저울 그 말씀 한번 달아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마음이 정한 자요, 정직한 영입니까? 아니면 항상 말씀 앞에 대항과 반항과 거짓된 혀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우겨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주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요. 개나 돼지에게 주면은 다 찢어버린다, 발로 밟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보배, 나의 가장 큰 진주, 가장 값진 진주, 질그릇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질그릇 안에 큰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자나깨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내게 이루시고 일평생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지 않도록. 갈라지는 게 뭐라 그랬죠? 시험이에요, 이간이에요, 죄예요, 속이는 화살이에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의 가장 기뻐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정직한 정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정직한 정한 마음을 구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정직한 정한 마음을 구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정직한 정한 마음을 구하자.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왜 마음과 생각이 눌리고 환경에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연하고 부드러운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변화받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마음에 정함이 없고 간사하고 괴팍하고 거짓된 혀로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반항한 이 똑같은 이 조상과 같은 나의 이 모습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주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